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마스크하고 입 다물었다, 그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죠. 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들리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귀가 밝았어서 다 들으시긴 하겠지만 좀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개 좀 들어가지고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안에도 계시지만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깜짝 놀라게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시라고 옆에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고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만인 게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귀신을 믿는 사람은요,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많이 역사하는 집도 있고 나라도 있고 시간도 있고 계절도 있습니다. 피조물이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피조물이에요. 천사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어느 장소에 가면 안 된다, 어느 장소에 가면 귀신이 많이 역사한다, 이런 얘기를 불신자들은 해요. 불신자 입장에는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안 계시는 곳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하늘 위에 계시고 땅 밑에 물 속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또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신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암송합니다. 시작.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제가 10절 말씀 봤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네, 교독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좀 어렵겠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뭐 어렵겠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했을 거야. 누가 제목에 대해서 말씀할 성도님 계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당연히 틀리죠.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제가 시킬 겁니다. 저 보고 있는 사람 시켜. 설아 집사님, 제목을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에? 제목 봤다고? 그러니까 김설아 집사님이 바보가 아니고 제가 바보예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6장 1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요 상당히 젊었을 때에 어떤 교회 임지식을 갔는데 축사를 했는지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했는 목사님인지 기억이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그분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딱 첫 마디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임직을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냥 그 목사님은 지나가는 듯이 말씀하는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삶을 삽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찬양하니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 밤에 여러분들이 추석 지난 다음에 여독도 있을 건데 그냥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 다메섹 도장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도 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전하고 사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 축복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 자랑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왜 동력자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도 전하고 교회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구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서, 때로는 동력자로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가 뭐죠? 카리스를, 그냥 선물이에요. 기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받는 봉급이 아니고
수고와 대가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매일매일 코로 호흡할 수 있다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하면 헛것에 사용하지 말라. 헛한 데 사용하지 말라.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도 역시 헛한 데 사용하지 말라.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죠. 구원받아 은혜도 헛한 데 사용하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은혜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 세상의 부자 명예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와 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못 가져도 구원받았으니 또 그렇다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한 일주일 동안 굶고 오고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옷도 대체로 보니까 이쁜 거 다 입고 오셨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면서 살만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개든지 끓이키지 않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 성도라는 직분, 장로님이라는 직분, 권사님이라는 직분, 여집사님, 서리집사님, 교사, 찬양대, 세일 인도자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끓이키지 않도록 바울은 그래 살았습니다. 혹은 나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없는가, 나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없고 나 때문에 혹은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은가, 이 바울의 관심입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수요일날 김윤희 선교사님이 저보고 자기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니까 이렇게 예수님 많이 전하는 목사님 자기 나름대로 잘 못 봤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깨우면 예수 잃을 것 같다고. 나 안 그렇거든요. 나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근데 이 바울 보면은 정말 예수 냄새가 풀풀 나요. 감옥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 냄새 많이 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게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바울은 고린도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어요.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고난도 받고 매맞음도 당하고 굶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환난을 받기도 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도망가면 될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자천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어려움과 가난과 궁핍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령의 감화 인도를 받고,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환난과 힘듦과 고통이 당하면은 하나님 말씀 조금 안 지키고 싶을 때가 있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좀 편해지려면 살짝 넘어가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살짝 편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조금 이익도 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사람들에게 좀 인기도 없고, 그래서 살짝 안 지키고 넘어가 본 사람 손들어 해버릴까? 나밖에 없어요? 이 갈등하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켜나가지만 어떨 때는 또 넘어지고,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넘어지고. 바울은 그런 가운데 손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하도 깨끗한 지식, 깨끗함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래 참고 또 사랑으로 하고.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환난 당하는데 사랑으로 한다는 거, 친절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성령의 거짓 없는 사랑과, 사랑도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마귀를 대적해 가고. 왜 마귀를 대적해서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지켜나가고 깨끗함을 지켜나가고 사랑을 지켜나가고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영광 가운데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으며. 사람들 볼 때는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면은 보기에 나름대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 좋은 성도가 볼 때는 정말 신실하게 믿고 정말 복된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불신자 볼 때는 돌았나, 바보가, 어리석네. 두 가지가 나타나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되지 않잖아요. 이거 보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아. 그러니까 이 메스코모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사기꾼이라고 그래. 천국이 없는데 있다고 말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헌금하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게 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고. 사기꾼이 사기꾼. 속이는 자 같으나 왜 참돼요? 말씀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셔요. 예수 믿는 게 참돼요. 속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된 진리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떠나서 헛것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세상 것을 쫓는 게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속았어요.
마귀의 다른 별명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속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말씀 지킨다고 되냐? 봐라, 하나님 보여줘봐라. 내 믿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기꾼들. 보여줘봐, 하나님 나 믿을게. 사기꾼들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있다고 그냥 미혹하고 공갈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아.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확실히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하면 사람들 볼 때 속이는 자 같이 보여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수 믿는다고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어 무명해. 무명, 인기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막 네가 사기 당했다 뭐 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모르죠, 성령을 모르죠, 성경도 모르죠, 내세도 모르죠, 구원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자기 세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아는 거 자기 본 것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보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때로는 초대교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죽은 것 같이 아무 용명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쫓겨다니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죽은 자 같아. 그러나 생명, 영생이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자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 볼 때는 그래 죽은 자 같이 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악하게도 못하고 복수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볼 때에는 영생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영생이 있는 자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시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이유 없이 잡아가고 사자굴에 던지고 죽이고 핍박하고 징계하고. 여러분 다음에 터키 쪽에 성지순례를 가면요,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베드로서에 나와요. 거기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각처에서 온 흩어진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왔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자기 고향은 자기 사는 지역으로 돌아갔겠지요. 베드로가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땅 깊이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 아니고 거긴 다른 지하 세계가 있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가는 지하 도시. 땅을 파서 안에 숨구멍 내놓고 사는. 왜요? 죽은 자 같잖아. 핍박을 피해서, 환난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면요, 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도망 나와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땅속 도시를 만들고, 그게 지금도 역사적으로 그 있다니까. 그게 없으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최고의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죽음이 문제고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 볼 때 오늘은 어떤 환난이 있을까, 어떤 핍박이 있을까, 오늘 누가 잡혀갈까, 늘 근심하는 것 같잖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매일매일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같이 편안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과 환난과 어떤 열악한 환경을 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때로는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억울함을 당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래, 나는 가난해도, 나는 억울함 당해도, 나는 핍박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야, 일꾼이야.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부자예요. 학식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집안 배경도 빵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율법도 잘 지키고, 본인이나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진 게 없어. 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쫓겨다니고 직업도 없고. 그래서 브리슬라 부부,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를 위해서 계속 헌금도 해주고 후원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꾸 서면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가난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 전에 보니까 늘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불가리아 간다고 제가 오늘 우리 아내 데리고 백화점 가서 비싼 신발을 하나 사줬어요. 이런 아무도 안 놀라네. 요즘 사람들 왜 흔히 신는 운동화 같은 거 가죽으로 된 거 있잖아. 그거 비쌉지다. 그거 처음 신거든.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큰딸이. 그래가 막 자랑하더라고. 아빠가 비싼 거 사줬다고. 이제 엄마 아빠도 좀 비싼 거 입고 그래 좀 사세요. 알았다. 그리고 매번 걸어 다니더라고. 발이 편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도들이 잘해줘서 이제 지금 좋은 사택에서 살고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개척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첫째 아이는 옷을 거의 안 사주고 얻어 입었을 거예요. 우리 옛날 성도들이 입다가 왜 애들 키우면 또 옷 남잖아. 둘째도 좀 얻어 입고, 이제 셋째 넷째는 안 얻어 입었어. 걔들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는 안 그랬지만 육신적으로도 부자 된 사람 엄청 많아요. 어렵고 힘들고 하다가 예수 믿고 회복이 된 가정도 있고 회복이 된 또 직장이나 회복된 것도 많고, 제가 다는 아니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개인에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뭐 그거 없는 건 아니지, 뭐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 닿았던 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리얼하게 와 닿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 예수님 전하면 사람들 보기에 가난해 보이지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니까 부유케 되는 사람이 많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볼 때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 같고 핍박받는 자 같고 약해 보이고 무명해 보이고 징계를 받아 보이고 근심해 보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가난해 보이지만, 우리는 참된 사람이요, 기뻐하는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 절대로 안 굶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면서 묻고 있으면 되지.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맨날 가난하고 내가 믿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부자 되지 말라 말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도 말도 아니고 인기 없어라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는 더 소중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설사 핍박 시대가 돼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들 볼 때 거짓말하는 것 같아 보이고 징계를 받는 것 같아 보이고 죽은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참된 사람이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이고. 혹시 여러분 가난하다, 지금 나는 가난합니다, 물질에 매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난한 것도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것이요,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풍성케 하실 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으며 우리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의 호흡에도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무엇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다 아셔요. 신앙은 어느 날 무슨 특별한 일에 굉장히 보이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기적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사는 게 최고의 삶이에요. 사람들 볼 때 바울도 가난해 보이고 징계받아 보이고 죽은 것 같아 보이고 속이는 자 같아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래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는 참된 사람이야.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우리에게는 부욕해 하는 축복을 받았어.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알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세상 기준에 맞추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근심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기뻐. 할렐루야. 사람들 볼 때 가난해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부욕해 되어지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참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 죽임당함과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진실한 자, 참된 사람이요, 때로는 사람들 볼 때에 무명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가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사람들 볼 때 힘도 없고 약해서 죽은 자 같으나 생명이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랑 우리 성도들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